오늘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의식주의나 또 형식주의를 또 비슷하게 여기거나 동일시하게 여기죠.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서로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습관에 젖어서 어떤 예배에 참여하거나 그 예배에 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그렇게 이 종교에 있는 그 진리,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의식주의라는 것은 종교적 이 의식에 잘 참여하고 또 그 종교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라는 것은 이런 거야, 진리는 이렇게 지키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의식주의라는 것은 그 진리를 따라 살지는 않는 형식만 또 이 거칠애가 있는 모습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가 아니라 의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외식주의자들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온갖 종교적 진리로 자신들을 치장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사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대교의 종교 의식에 습관적으로 나는 유대교니까 참여하지만, 그래서 저희 선교학 수업 들을 때 이슬람 교인들이 이런 이 형식주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의 90%가 뭐 가짜다, 짜가다 이렇게 다니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진리 추구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이 일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다는 것이죠. 외식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겉모습은 진리를 추구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아래에 있던 일반 유대 교인들이 그렇게 진리를 마음속에 품지는 못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대 교인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교인들로 하여금 이 진리에 대해서 식상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신지자들은 이 진리 추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을 비춰볼 수가 있고, 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현재의 역사가 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온전히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술로만 진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오늘 말씀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겉모습은 멋있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정말 멋있게 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 모습은 사실 속은 외식주의로 물들어 있는데 내 스스로가 올바른 신앙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로 가서 보면 특히 유대 왕국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 그렇게 그래도 믿음 생활하니까 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진멸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확신반이나 성장반이나 뭐 교회에서 설교 중에 가르치는 말씀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크게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다를 진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실제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얼마나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값없는 은혜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늘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 모든 이 신앙생활들을 버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상들 혹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발전해온 그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들의 신앙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네에 의해서 전수된 그 뭐 전통 신앙,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전통이고 습관입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고 뭐 전염병이나 더러운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나의 삶이 유익이 되는데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뜻 자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전통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잘못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중세 교회에서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일시 여겼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적금조차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감을 받았고 또 바리새파 출신으로 구약에 능통했던 율법에 능통했던 이 바울도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나은 것, 그것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신학자가 이 신학자가 잘된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 구분조차도 하지 않은 채 내가 듣기에 그 말이 좀 좋은 것 같으면 그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그 사람에 빠지게 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유명한 교수님,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어떤 멋있는 말을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 나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독선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이렇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혹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나 어떤 신념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들, 외식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존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나의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야 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와 있게 해달라고, 단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